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우상이 만연해 있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 사역했던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며 말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여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별하게 되자 엘리사는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울부짖습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부른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의 힘을 대변하는 강력한 무기였던 병거와 마병보다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더 안전하게 지켰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구하여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또한 이웃 나라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인 왕입니다. 저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유지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물론 시돈에서 수입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공식적으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으신 것은 엘리야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불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예고했듯이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엘리사는 선지자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건너듯이 엘리사도 엘리야가 행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 자신이 사역할 곳으로 돌아가 그의 일생을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 능력을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며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야에게 남겨놓으신 것을 통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교체되고 떠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었던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고 떠났을지라도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엘리사를 예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체인지되는 시점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물을 갈라 마른 땅을 건너는 모습을 지켜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광경입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가 행한 이적을 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음을 확인하고 엘리사에게 선지자로서의 스승 존중을 표합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공식적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을 대항해 싸우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며 그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준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엘리사는 엘리야 이상으로 갑절의 영감을 얻은 그 능력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20장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하루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병과 말로 돈이나 명예, 권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